할렐루야! 이제 광야 식탁이 4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윗도 왕이 되기 전후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더 기도에 힘쓰므로 짠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한없는 기다림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모든 기도에 분명하고 공통적으로 응답받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700년을 인내했어요. 복이 클수록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와 인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생애와 기가 막힌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승리와 영광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생에 영광만 충만했던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이 다가와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많은 원수들의 공격, 그건 환경적인 고통입니다.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건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심한 질병을 겪은 것, 그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싸움과 살인, 그건 가정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고통, 가정적인 고통, 자녀들의 갈등과 죽음, 이것이 다윗에겐 가장 큰 아픔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시편 40편 2절에 기록된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이 말씀 중에서 웅덩이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외롭고 답답하다. 또 하나는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과 두려움이 있다. 또 하나는 거름무더기예요. 수치와 모욕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렁과 웅덩이라는 것은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움직일수록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어지러울 때, 모두가 죽이려고 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생명줄을 던져주셔서 그 생명줄을 붙잡고 다윗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죄의 웅덩이, 질병의 웅덩이,
사업 불황의 웅덩이, 부부 갈등의 웅덩이, 인간관계 수렁. 그러나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수렁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기 기뻐하는 걸 믿으시고 수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응답받는 비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엎드림입니다. 다윗은 12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그 책임을 비겁하게 남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겸손과 정직을 보시고 그를 구원한 거예요. 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서 그치지 마소서. 이거 쉽게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야 일으키지. 두 번째, 간절한 기도.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크라이예요. 크라이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죄 없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데, 자식이 울면서 원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기다렸더니 이게 두 번 했다고 해서 2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니에요. 수없이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 온갖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견뎠어요. 이 12년을 여러분 날짜와 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인가.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왕자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고 백성들도 울면서 따라갔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든지 다윗을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싸우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겸손한 양보하는 인내하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새 노래를 부르자. 따라하세요.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새 노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나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조금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너무나 힘들 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건 다 헛노래예요. 썩은 노래예요. 땅에서 하는 노래예요. 다윗은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부르는 세상 노래는 모두 다 땅에서 나온 거야. 인간에게서 나온 거야. 그러나 영혼으로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르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바로 그거예요. 과연 성도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요? 당연히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입술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입술만 노래 불러요? 절당망했다가 많은 복을 받는데 입술만 노래 불러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보답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입술의 노래가 아니야.
죽음에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보답하고 충성하는, 따라하세요, 성도의 은혜 받은 자의 노래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영혼을 다하여 평생도록 감사하는 것이다.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래야 다윗의 노래가 뭔가를 알아야.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일로 책임을 지고서 오산리 기도원의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한 여전도사와 안수 집사에 대한 거예요. 물론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대교장이고 성도들이 자꾸만 건의하니까 여전사에게 조용히 불러서 좀 이렇게 행동 거지를 조심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나로서는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꼬였어요. 나는 부탁을 한 건데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빴는지 결국은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상황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 당시 기도원에 발령받는다는 것은 큰 불명예예요. 마치 귀향이나 유배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거의 80, 90%는 교회 개척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나 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 여러분 말이 안 나오고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야. 어쩌면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 힘들지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가 안 나와, 찬양이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그럼 내가 찬양을 부르는 방법이 있지. 생각해보니까 하모니카야. 그래서 집에서 하모니카를 갖고 간 다음에 밤중에 기도원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서 밤중에 혼자 올라가서 하모니카 불면서 찬양했어요.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예수 나를 위하여.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하모니카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또 부르면서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한 거예요. 결국 내 진실과 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개척할지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제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증거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자. 그래서 모세오경을 피고 7개월 동안 깊이 묵상했어요. 자, 놀라운 것은 모세오경이 끝나갈 때 주님은 나의 억울함을 씻어주셔서 다시 대교구장으로 복귀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귀했기 때문에 지성전 목사가 되었고 지성전으로 갔기 때문에 설교가 많으니까 모세오경 공부로 수요 성경 강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결국은 개척까지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기도원에서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모세오경 연구한 그것이 내 목회와 내 삶의 기둥과 뿌리가 됐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청주에서 개척할 때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청주에 내려올 수 있었고 아파트 15층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에 올라가서 민족 복음화를 위한 초교파 전국 관조성경 세미나를 이끌 수 있었던 모든 힘이 그때 고난을 겪었던 그때 내가 낙심만 하고 한숨만 쉰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의미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아픔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인내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에 어떤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다윗의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